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고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어 로마에 점령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린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같은 그림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원의 가장 큰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속해 있을 때 애굽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애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도 로마의 현실 앞에, 로마의 힘 앞에, 그리고 세상이 지배하는 돈과 권력과 힘 속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 구원의 실제적인 구원의 여러분 실제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하면 그렇죠. 출애굽하면 광야로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영향을 받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의 힘, 그렇죠. 세상의 힘, 돈, 권력, 사람.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이 금도 돈도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도 사람도 힘이 안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며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이제 애굽에서는 실제적으로
바로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직장에서 사람들의 권력과 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이게 현실인데, 그 세상에 속한 그 힘과 사람에게 묶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너를 먹이는 분은 누구냐? 너를 마시게 하는 분은 누구냐? 너를 보호하는 분은 누구냐라는 구원의 실제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경험하도록 광야라는 상황 속으로 끌어냅니다.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건 누가 힘이에요? 로마가 힘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뭘 붙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붙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족을 붙들어야 되고 친척을 붙들어야 되고 사람을 붙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셨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실체는 이제 광야라는 그 구체적인 장소를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힘은 성령이요, 너희의 양식은 말씀이요. 너희들이 이제 붙들 것은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친척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광야는 실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봐도 다 하나님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 대로 영향을 받고 먹는 대로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보는 대로 먹는 대로 경험한 대로 형성되어지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존재의 모든 뿌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죽게 하고 이제 새롭게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 나에게 먹이시는 말씀,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 이게 존재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영향을 받죠. 부모의 영향을 받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의 영향을 받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토양이죠. 우리의 토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토대를 다 버리고 이제 영의 토대, 말씀의 토대, 성령의 토대로, 예수의 토대로 전부 새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출애굽과 예수님의 구원은요, 세상에 대하여 떠남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 계속 구원받는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받는 백성들은 이 세상과, 구약에서는 전쟁이에요.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전쟁이었어요. 바로로 대표되는 사단의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게 계속 죽이려 공격하는 거죠. 자, 광야에서도 이 주변의 국가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공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기존의 부족과
아주 끊임없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주변의 세상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하고 있었다.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건 로마와의 충돌이었어요. 로마가 다신, 즉 뭐예요?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종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불교도 인정하고 모든 이슬람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정책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의, 그렇죠, 로마 안에서의 유대교의 출발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로마 체제 안에서 이건 뭐예요? 굉장한 충돌이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깨트리려고, 야, 다 수용해라, 너희들도 인정할 테니까 너희들도 로마의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는, 세속화된 이스라엘은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현실 속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보면요, 이 종교를 국교화해서 뭘 한 거죠?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로마와 타협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뭘 한 거예요? 세속화한 거예요. 세속화한 거예요. 불교가 어떻게 했죠? 국교화하면서 정치와 나라와 종교를 타협하듯이 우리 기독교도 호국 기독교가 되면 뭐가 돼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구원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뭐가 됐죠? 세상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 백성이다. 하늘 시민권자다. 너희들의 국적이 바뀌었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중국적이죠. 우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대하여 죽고 하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린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제 애국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선교적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도 선교지란 말이에요. 북한도 선교지고 아프리카도 선교지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나님이 세운 기독교 국가입니다라고 출발한 것.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때 국교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정치적, 군사적, 실제적인 나라를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 땅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했지,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 정치적, 실제적인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왕국이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의 그림자, 육적인 나라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어떻게 보면 과정이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육적인 아담과 영적인 예수,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이 과정을 알게 하려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세운 거지, 육적인 이스라엘을 자꾸 현세적인 실제적인 이스라엘로 자꾸 규정을 지으면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을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의 나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아주 왜곡시키는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살다가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어디와 충돌을 하게 된다? 세상과 충돌한다. 세상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 세상과 충돌하는 교회가 이제 현실 속에 타협하면 어떤 형태로 변한다? 세속화된 교회가 된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된다. 아니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미국을 세우셨습니다라는 건 매우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유대교회, 우리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윗 왕국을 세워달라고 한 것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죠? 로마 카톨릭이 이 땅에 지금 로마 카톨릭 국가를 만들어서, 그렇죠? 실제적인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보이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의 실제성이 됐어요. 자, 우리도 지금 그것을 요구해요. 우리도 여기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육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를 이제 완성하여 저 새하늘 새 땅에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끊임없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이 세상에 대하여 결코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왜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 이제 그때는 왕국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아주 처절하게 핍박, 우리 초대교인만큼 더 강력하게 핍박했던 이유가 뭐죠?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기존에 가졌던 모든 나라의 근본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기독교였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혈연과 가족주의, 혈연주의, 친족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 조선의 전통과 유교와 뿌리를 다 흔드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다, 그렇죠? 좋은 종교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저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로마도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했고, 우리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도 아주 철저하게 핍박한 거예요. 자, 이 핍박 속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뭔 거죠? 세속화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우리도 자꾸 타협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그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렇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능력,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우리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상징이고 표적이고 능력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 야고보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고난에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간 우리 이제 욥부터 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인내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박해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그 힘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 있다.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인내하심. 그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믿음에 뿌리를 두라. 그렇죠.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까지 계속 주님은요, 우리 초대교인들에게 이 고난에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주시고 믿음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과 타협을 한 거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바알,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타협을 했습니다. 왕과, 그렇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서,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현실 속에 수많은 세상과의 전쟁 속에 무엇이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뭐가?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세상의 힘을 붙들면서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여러분 뭘 의미해요? 이들이 이방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여호와와 바알을 두 손에 붙들더니 이제 점점 뭘 더 붙든 거예요? 만몬을 붙드는 거예요. 만몬.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붙들다가 뭘 붙드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의 예수님을 붙들면서 복신앙으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없어지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가리키는 바알 선지자들이 교회에 아주 팽배하게 됐어요. 복설교를 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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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죠? 십자가 설교와 고난의 설교는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타협하지 마라, 이런 설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그 의인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비가 왔더라. 여러분, 땅의 비는요 생명이에요. 성령의 비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다 말라 비틀어진 쭉쟁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렇죠? 이게 그들이 죄와 세상에 대하여 타협하고 세상을 붙들면 그 죄에 대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은혜를 내리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 다 메마른 가지로 이제 쭉쟁이 돼버리게 내버려두는, 그것이 여러분 심판이에요.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다 여러분 식물은 메말라 죽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쭉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형식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열심만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꽃피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린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로마 카톨릭의 형식만 나와요. 뭐예요? 성당의 아름다움, 뭐예요? 제사장들의 막 그 번쩍이는 뭐예요? 예복, 형식, 사람들의 눈에 보암직 먹은비 탐스러운 모든 종교적 형식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비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비되지 않아요? 베드로 성당에서 지금 집행하는 그 예배식을 보세요. 그 교황과 추기경들과 그들이 입는 그 번쩍이는 옷과 그 예배당의 호화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가슴 속에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대비되잖아요.
볼품도 없으시고 그냥 옷 한 벌 걸치시며 광야길을 걸으시며 병자와 고통받는 자의 손을 잡으시며, 물론 그런 선행을 매우 흉내내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호화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그들의 그 형식을 보세요.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또 어때요? 세속화된 교회의 자랑이 뭐예요? 예배당, 성도의 수, 성가대의 그런 것들, 뭐를 자랑해야 되는데요?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그 메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겔 굴짝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 세상과의 타협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어요. 왜? 뭐가 꺼지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 여러분, 이 부분이 그냥 얼마나 강하게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악이 많죠. 그렇죠. 살인죄, 음란죄, 무슨 별의별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돈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인데 뭐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이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 그죠? 이 세속화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육체의 욕구에 대하여, 육신이 뭘 원하는가, 육체의 정욕,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안락,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뭐로 느끼게 해요? 고통이에요, 고통. 병에 대하여 주님은 단순히 병 들었어요, 약 먹으세요,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주님이 치유사역을 하실 때도 이 병이, 고통이 어디서 온다? 죄에서 온다, 죄에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육체를 따르면, 세상을 따르면 뭐예요?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이제 뭐가 자꾸 우리에게 찾아온다? 죄의 세력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병이 뭐로 나타나요? 죽음의 고통으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은 이 병에 대한 부분을 뭐와 자꾸 직결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죄의 세력과의 싸움과 직결시키려고 한 거예요. 세상 속의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을,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성령을 자꾸 거스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들어와요?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그렇죠, 자꾸 성령의 불이 꺼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힘에서 점점 밀리게 되면 뭐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온다? 병으로 들어오더라.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 현대는 또 마음의 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물질의 풍요 속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마음의 병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없을 때야 먹는 문제, 돈의 현실적인 문제가 커 보였지만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풍요해지니까 뭐가
영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실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 절망이 자꾸 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매일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병이 오고, 이 마음의 병은 뭐로 나타나요? 육신의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병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기게 하는 것을, 이거 실제적으로 경험시키고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욥의 고난처럼, 그죠? 물질적 고난도 받고, 또 사람으로 상처도 받고, 또 뭘로 받아요? 물질적, 사람, 영적인 이 모든 것이 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닥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계속 뭘 붙들으려는 거예요? 주인, 오직 주님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장로, 능력 있는 장로의 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어떤 장로님을 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보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그것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여기 엘리야의 기도, 그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내려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왔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다. 이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의미는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 메마른 땅에 뭐예요? 생명의 비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뭐가 실제적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뭘 더 경험하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이제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느냐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계속 대비시키잖아요. 세상에서도 뭐예요? 상사의 인정을 받는가 안 받는가. 계속 인정 욕구의 싸움, 안정 욕구의 싸움. 그렇죠? 어떻게든지 삶의 안정을 얻으려고, 그렇죠? 뭐 아파트, 또 삶의 여러 가지 토대, 소유,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우리가 욕구를 하는데, 이런 세상과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욕구예요? 성령의 욕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뭐야? 오직 반석되신 예수, 나에게 진짜 평강과 안정, 그렇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 주님의 인정이면 난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처를 받건 무시당하건 이런 거에 우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상처를 받건 무시를 당하건 사표를 받건 좌천을 당하건 이런 거에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난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올 때 뭐가 여기서 심령에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그 모든 시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붙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병들었을 때, 고난받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뭐가 터져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뭐예요?
나를 붙들고 있던 악한 세력이 멸하는 것을 보고 망하는 것을 보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막 다투고 분쟁하는 내 안에 육적인 인정 욕구, 성공하려는, 높아지려는 욕구,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이잖아요. 세상과의 전쟁, 우리 육체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체의 싸움, 끊임없이 여러분 이 나 중심,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 이 개인주의,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죠? 나만 만족하면 되지. 이 사단이 끊임없이요, 이 내 중심과 또 뭐예요? 나와 관계된 이 육체와 이 보여지는 이 삶 속에 계속 관계 속에 막 시험하고 역경을 겪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거나 여기서 타협하게 만드는 아주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승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이 진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소망을 굳게 두며 타협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경험하라. 세상이 여러분 완전히 다 뭐예요?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저게 번영으로 보이나요? 애굽의 그 번영으로 보이나요? 블레셋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계속 성령으로 뭐예요? 싸우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그렇죠? 끊임없이 내 안에 이 마음의 영역에서, 그렇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면서 더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내 중심이 아닌 내 욕구가 아닌 성령의 욕구를 따라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기도가 아니죠. 예수의 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메마른 땅에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요, 개인의 번영과 개인의 풍요와 개인의 안정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어떤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까지 달려오고 저 땅끝까지 달려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왜? 여러분 세상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일어나듯 우리에게도, 그렇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나를 위하여 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냥
주어진 그죠? 나의 삶, 나의 안정, 나의 편안.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속임이고 마귀의 누룩이에요.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안정을 구한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누룩이에요. 그러면 뭐가 꺼져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심령을 여러분 불사르듯 주의 복음을 향한 불타는 심정,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성령에 붙들린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은요, 예수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나요? 적당히 믿게 하려고? 우리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아닙니다. 주님의 불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의 불을 들고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일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예수의 증인으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 병든 몸을 고치며 우리 심령을 소생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어 주님 오시기를 깨어 준비하며 주님이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때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은혜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풍성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도를 선포할 때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